자,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는 이거는 51쪽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입니다. 가말리엘. 자,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33절에서) (42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에 있는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에 그의 행적과 그리고 그의 인격 그리고 그의 정치적 방법을 잘 드러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한마디로 공정성이 있고 그리고 호응력을 겸비한 위대한 랍비, 유대인의 선생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의 인적사항에 여러 가지 약 6가지의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첫째, 그리고 둘째, 그리고 6번째를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여러분의 수준 안에서 이해력 안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첫째, 가멜리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보답이시다 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는 가멜리엘은 위대한 랍비 힐레의 손자, 그리고 AD 1세기 전반 유대인의 대학자이며 산헤드린 공회의 유력한 지도자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 속에서도 어떤 위치가 가장 높았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6번째 한번 같이 있습니다. 6번째, 시작. 사도 바울의 스승. 자,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끔씩 이야기하죠. 나도 율법자 중에 율법이다. 율법을 지키는 자다. 그래서 그의 배경은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
또 그 당대에 인정을 받을 만한 수준 그리고 인격을 가지고 있는 스승을 주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세운 인물이 뭐냐면 가멜리엘의 제자. 그래서 그에게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율법에 대한 이해력을 잘 갖췄다. 라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그리고 주장했던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가말리엘이 살아갔던 시대적 배경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활동하던 때는 유대 왕국이 대제국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이며 아울러 그 로마 제국에 대한 유대인들의 불만이 점점 고조되어 가므로 장래의 불안이 잉태되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런 이 시기에 뛰어난 율법 해석자로서 그리고 덕망 있는 학자와 정치 지도자로서 백성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또 무슨 어떤 민족의 어떤 선동자로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동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또 유대인의 뼈아픈 어떤 핍박 그리고 죽음을 당해야 할 그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 이 부분들을 예수 때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초대교회 그 시점에 있을지라도 복음은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행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저변에 갖추고 있는 구조, 시스템은 뭐예요? 율법으로 갖춰져 있어요. 율법. 그래서 유대교 안에 기독교가 조금씩 이제 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들이 유대교가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유대교가 힘이 있었던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잡아서 죽이는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스승이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가지고 재판에 넘기려고 하는 그쯤에 있었던 게예요. 근데 이제 가말리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말리엘의 어떤 중심적 사상은 뭐냐면 유대인 모든 사람들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인데 로마 제국만큼은 건들지 말고 우리끼리 신앙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목적을 계속해서 그런 관점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율법을 띄워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체제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판단하기를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선동하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게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길이라면 그 도중에 그 사람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모임이 와해되는 것들이 우리가 있었지 않냐. 그러면서 차라리 지금부터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막지 말고 그냥 놔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 부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말리엘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설득을 시켜서 사도들이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가말리엘, 이 율법학자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아, 이 사람이 잘 판단했다. 그리고 정말로 자기들의 어떤 복음의 역사 가운데에
위기를 잘 넘기게 했다. 그런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41절 보면은, 40절 보면은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이렇게 말해요. 놓아줬다. 그리고 41절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리고 그 후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임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가말리엘의 그 영향력 안에 사도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 가운데에 그가 잘 판단되어서 복음을 더 확장되어 나가는 그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주요 생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찾아봤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인물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있습니다. 시작. 공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사도들 및 초기 기독교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미뤄볼 때 매우 온건강하고도 합리적인 성품의 소유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그리고 온건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자, 두 번째, 시작. 백성들의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율법 조항들을 깊이 있게 연구한 실용주의자다. 이 사람은 율법 그 자체를 어떤 관점에서 봐요? 실용주의. 그 실용주의는 뭐예요? 유대 공동체가 핍박을 받지 않고 억압을 당하지 않고 그냥 종교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괜히 분란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을 만들고 또 서로 죽이고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람은 실용적인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시작. 율법에 대한 깊은 연구로 뭇 학자들과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전형적인 학자였다. 자, 네 번째로 바울을 철저히 교육하여 대사도가 되기에 부족하지 않게 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는 수준으로 아주 그런 배움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성장시켰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주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형편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용적으로 나가는 것 안에서 그 한계를 있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깨어서 무엇을 이뤄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러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란이 그죠? 부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계란의 그 껍질을 깨지 않는 한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그 새끼는 밖으로 나오지 못해요.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럼 율법을 깨기 위해서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을 세워서 율법에 대한 것을 완전하게 전파하고, 배우고 깨달음이 있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은 몽학 선생, 곧 어린 학생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학문적 이치로 인도하는 어떤 선생의 역할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 그러므로 바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 대한 의문과 실제적인 그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가지고 가다가 결국에는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자기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신앙.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그래도 부활에 대한 것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했다는 그 예수를 직접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범위를 깨고 복음의 그릇으로 율법을 담으니 그 율법이 무엇을 보내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담겨져 있구나. 예수의 피가 담겨져 있구나. 하나님의 나음,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삶의 철학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무엇을 담길 때? 내가 복음의 그릇,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깨닫게 되는 거고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공부도 하고 저 공부도 하고 그래서 정말 사람을 죽이지 않는 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해요. 그래서 존 웨슬리라는 이 감리교의 창시자는 뭐냐면 많이 벌어라. 그리고 놀지 말라. 그래서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놀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강조했던 이 감리교 선지자 존 웨슬리의 그 복음적 목적은 뭐냐면 그도 뛰어난 메토디스, 아주 규칙적인 어떤 그 영적 신앙관념 안에서 그것을 뛰어넘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어떻게 시작된지를 알아서 성공의 교회 안에 갇혔던 제도에서 뛰어넘어서 그는 야지에서 바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웨슬리의 이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가고 그래서 기독권 제도 안에서 뛰어넘은 그러한 역사를 오늘날 우리에게 귀중한 복음의 가치로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으면 막 배워.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일은 다 경험해요. 그러나 어디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품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배운 모든 걸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내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인생의 참맛을 알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율법자 학자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뛰어난 스승이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은혜 안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 안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인생에서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였지만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길은 뭐예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인정했기 때문에 바로 율법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예수를 만났을 때에 내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진정으로 만났을 때에 내 인생의 가치, 세상에서 살아갈 내 인생의 가치를 깨닫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지식이 풍부하고 아무리 인격이 좋다고 해도 한들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오늘 평가와 교훈까지 마치고 이 인물에 대해서는 잘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작. 가말리엘은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기로 일어난 바리새인이면서 율법 해석에 있어서 관용과 폭력을 잃지 않았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율법 조항에만 얽매여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신 인간을 오히려 공고케 했던 율법주의자의 오류에 대해서 벗어난 바람직한 것이었다. 아멘. 자, 두 번째 시작.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요 공회의에서 학문과 신분 모두가 남을 압도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들을 신문하는 자리에서 공정성과 관용을 잃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부지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그의 신중한 태도야말로 모든 지도자가 된 자기의 기강감을 부인할 수 없다. 세 번째, 가말리엘의 사망 직후 유대인들은 가말리엘의 죽음과 함께 토라에 대한 긍의로 순결과 절제도 모두 함께 소멸해버렸다고 탄식하였다. 그만큼 가말리엘은 시종일관 충실하고 고결한 삶을 살았던 것이다. 비록 충성의 대상은 다를지라도 이 같은 삶의 자세는 성도가 본받아야 할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자, 우리가 믿음에 대한 관심과 믿음에 대한 그 방법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교육 모든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시작. 가말리엘은 율법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당시로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난 지식과 해석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러한 율법 연구들을 통해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그리스도께 이르지 못한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이다. 실로 성령의 인도와 오직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없이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재능도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 아멘. 자, 가말리엘은 뛰어난 율법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받은 은혜를 값없이 받은 것 같지만 그 가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 곧 율법, 명령과 순종에 따르는 그 구조로 만들어주신 그 율법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을 감당치 못할 존재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한 것처럼 여겨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행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대신 완전케 하셨어요. 그래서 완전케 하신 그 예수를 믿은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역으로 이제는 율법을 뛰어넘은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해요. 그러나 그 율법은 누구든지 감당치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바라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값없이 감사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예수께서 나를 따르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는 뭐냐?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살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피요, 은혜의 능력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과 소망과 이 믿음은 땅에서 일어난 것이야. 하늘에서부터 공급해 주신.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이 사랑, 땅에서 소망, 땅에서 믿음을 이룰 수 없어요. 이룰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는 하늘에서 공급해 주신 사랑을 믿고 바라고 찾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율법 안에서 갇혀 있지만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실용주의, 합리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는 믿음의 가치는 때로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가치로, 하늘의 사랑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저 사람 만났니? 근데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믿음의 관계와 그 믿음 속에서 연결된 사랑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만남은 스스로 노력해서 만난 것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우리는 스스로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계획을 세웠는데 똑같은 계획이기 때문에 만난다?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오면 거기서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는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예요. 우리 인간의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서 믿음의 공동체는 합리적이고 어떤 실용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믿음과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망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 환경적으로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할렐루야, 율법의 가치관을 뛰어넘어 은혜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가멜, 니엘 이 인물처럼 땅에 속한 인물로 한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가치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땅의 가치를 우리가 잘 판단하고 분석력이 있고 그 합리적인 것들을 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면 답이 없어요. 답은 어디서? 미래 지향적과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씩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향하여 앞을 향해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